크리스마스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크리스마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11월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고 벌써 트냐고 할 정도로 틀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마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극했던 또 매일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있는 것도 같고 또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막 그 크리스마스 보았던 향수도 있고 또 개척하고 나서는 제가 최근 2, 3년 느낀 건데 12월 달 예배가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로운 것 같더라고요. 한두 번 더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성탄절 예배 때가 저희 교회가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겐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나에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 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기뻐하는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귀찮은가? 애들 선물 사줘야 되고 또 애인 없어서 외로운가?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존재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도 또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청년도 아니라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은 받는 줄 몰라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받아요. 그러나 주는 사람은 계획하고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주는 거죠. 내 생일에 누가 내 선물 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그냥 뭐 하나 보낼지라도 약간의 시간이라도 정성이라도 보태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오래 정성을 들여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제 아내는 제 생일에 10만 원을 줘요. 저기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치 좋잖아. 그거 제일 좋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밥 사라. 그리고 아웃백을 봐. 벌칙이야 생일이. 그러나 애들 생일에는 장난 아니고 뭐 풍선을 방 하나 가득 담아놓고 밥을 하고 애 좋아하는 선물을 며칠 전부터 사고 엄청 정성을 들여요. 애들은 엄마가 그런 수고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날 몸살이 날 정도로 준비를 해요. 받는 사람은 몰라요. 준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앉아서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를 무려 700년이나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성탄 때마다 보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을 건데 이 구절밖에 없지만 외울 때까지 읽을 생각이에요. 외우기로 작정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아기라 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700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나 언제 결혼해요? 말하죠. 나 내년 봄에 결혼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700년 전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700년 전이나 먼저 말했던 건 내가 앞으로 700년 동안 준비할 거다. 그리고 700년 후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줄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계속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예배소서 2장 8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700년 동안 기다려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700년 동안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언을 했던 당시 상황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의 상황은 어땠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작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우기로 하는데 나왔어요.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부터 북쪽부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비롯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우리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말하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싫어, 안 싸울래, 싫어,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아람 이 나라들이 야,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냥 먼저 남유다부터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워서 우리가 이 남유다도 우리와 같이 연합하게 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는 작전을 펴요. 그러자 아하스 왕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진 거예요. 내가 동맹을 거절한다고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올지는 몰랐어요. 그래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요 아수르에게 무너질 거야.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 당신하고 붙을게요. 당신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너희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에게 가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일평생 하나님을 안 듣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총각을 다투는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간 것이죠. 여러분, 왜 일상의 삶에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인생의 위기와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아하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도 사실 이 기도예요. 지난주 기도원 가서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 했던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아하스를 따라하기 딱 좋은 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게 있고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칭찬하고 싶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잘 사는 걸 보면 너무나 훌륭해요. 부모님 도움도 잘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살고 심지어 육아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냥 다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 싶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염려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고 내 판단으로 살아봤던 사람,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알고 내 힘으로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도 생기고 세상 돌아온 것도 알고 사람도 보이고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정도는 살아갈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살다 보면 아하스처럼 하나님은 그냥 일종의 부적일 뿐 내가 그분과 뭔가를 의논하고 그분의 말을 듣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누구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면류관이고 자랑이지만 그것이 또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패망하게 만드는 영적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그 교만은 결국 패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게 잘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1시간 있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일 오후 4시 이 애매한 시간에 제가 멀리서 차 타고 와서 여기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4시 예배를 드릴까? 애들 키우고 다들 청년들이고 참 이 4시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애매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려고 이걸 가르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100살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주일에 가장 애매하고 좋은 시간, 그 시간을 너희들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게 만약에 너가 놀고 즐기고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방해되는 거라면 과연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냐? 주일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놀고 먹고 즐기고 쉬는 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아침 10시간, 오후 5시간 무슨 상관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될 날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탄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사람의 날로 교회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과거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직장이 주일날 출근하면 직장을 옮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교회들마다 사람들 더 많이 오는 교회 만들려고 사람들 편의대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예배를 1, 2, 3, 4, 5, 6, 7부까지 만들어놔요. 제가 예전에 가서 설교해 보면 예배당 300명, 400명 하는데 20명밖에 안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만들어. 아무 때나 너희들 편에 들 때 오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 결혼식 있으면 뭐 있으면 일정되면 마치 영화관 가듯이 교역자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계속 드려줘요. 아무 때나 편안할 때 오세요. 헌금은 계좌로 내면 됩니다. 그게 교회고 예배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영향력을 주고 무슨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교회에 주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주일을 보내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을 내 중심의 주일, 나 중심의 삶으로 교회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목사들 잘못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단 하루 1시간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예배를 드려도 영적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수리에 가서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우와 너무 멋있어. 와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의 제단처럼 만들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징조,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안 들을래요, 안 볼래요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고 있는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누구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게 그러면 싫어요 할 거예요? 아하스는 싫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가는 그 말대로 해야 되고 혹시 하나님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듣고 말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더라고. 아하스 옆에는 이사야라는 미가라는 최고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결과 아하스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함에 빠져 이제 패망이 눈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지멋대로 사는 이 남유다를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 사는 기쁨 버리고 세상 쾌락 누리고 세상 신 쫓아가는데
이렇게 됐으면 잘 됐다 이놈 새끼들 쫄딱 망해봐라. 너희는 좀 망해야지 나를 찾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너희의 평강의 왕이 될 거라 말하며 이 자격 미달인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아, 오늘 너희가 아하스처럼 살았냐? 너희 안에 아하스 같은 마음이 있느냐?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2025년에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결정에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도 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레이지 러브, 어메이징 러브라고 해요. 한국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압축이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6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 하나님이 700년 전에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무엇을 해줄 분인지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예수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아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첫째 아기로 태어날 거라 그래요. 우리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이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아기들 계속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또 태어나는데 갓난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냥 매일 누워서 눈만 말똥말똥 뜨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토하고 울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는 게 아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내 똥을 닦아주고 오줌을 닦아주고 날 먹여주고 그러고 30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인간으로 30년 사는 게 더 치욕스럽겠다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이 죄 많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자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낮고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예수가 태어나 아기처럼 연약한 나를 높여주기 위해, 나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더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만 되면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날 위해 낮아지신 아기 예수님 내가 다시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예수님이 나도 같이 잡고 일어나시는 거죠. 그게 아기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래요. 정사를 메었다는 건 왕권이 있다는 말로 어깨에 통치의 상징을 걸어주는 고대 근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지만 모든 것을 통치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기지만 여전히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삶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어려운 말이죠.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쉬워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초월적인 지혜자라는 말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이 낙막할 때 누구보다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위로해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700년간 준비한 선물이고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려워요? 처음 사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인데 만약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가 했던 거 똑같이 경험해봤어. 내가 인도해 줄게. 나랑 같이 가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막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길이 나를 인도해 주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재밌는 길, 흥미진진한 길, 모험하는 길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넌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지만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만 우리를 위해 낮아지사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텐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에게 상담만 해주고, 야, 이렇게 하면 돼, 일로 가,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상담만 해주고 조언만 해주고 뒤로 싹 빠져서 너 알아서 하라는 분이 아니라,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 다섯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어로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두 번 도와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 한 번, 하나님은 일생에 한 두세 번밖에 응답을 안 해주는 분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뭐 달라고 하는데, 야, 인생에 3번만 도와준다, 이런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도와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늘 상담해주고 지혜를 주고 돌봐주는 영원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와 남유다가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줄 거야 라고 다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전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 학자가 말하기를 요즘 전쟁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이 날까 하지만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인류 역사의 지난 80년이 유일하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았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류 역사의 지난 80년 동안 6.25 전쟁 이후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대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다 발전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다시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언제 찾아올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북한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냐고. 이 세상 가운데 언제 평화가 임할 거니까 임하는가? 하나님은 말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평화가 온다. 이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 예수를 붙잡고 살고 이 예수를 전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5년의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이 700년간 준비한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한번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기로 결단하세요. 내 인생의 아픔과 결핍이 찾아올 때 나 이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 얻겠습니다. 중대사를 결정할 때 예수님께 상담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해 700년간 준비했던 이 선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은 원래 그냥 주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무 가치가 없어서 당근마켓에 나눔으로 그냥 나누듯이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화폐로도 비트코인으로도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사야 9장 6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하스처럼 죄가 많고 아하스처럼 내 맘대로 살았고 믿음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